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읽은 말씀 통해서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앞날에 대한 비전이 언제나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면 영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생의 꿈 혹은 설계, 앞날을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 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된 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이라는 건 에베소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 됐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헬라어로 플레로, 충만하다, 충분하다, 완성되었다, 맞춰졌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번역할 때 보면은 이 모든 일이 ended, 맞춰졌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accomplish, 완성되었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finished, 끝났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한 그 의도는 뭐냐면은 충분하리만큼 달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미 15년 동안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과 또 아시아 내륙 전도를 했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또 전도를 했고 2차 때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여러 지역을 방문을 했고 특히 고린도에서 오랜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듯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또 전도를 했는데 이러한 바울의 전도 활동은 정말 누가 봐도 충분하리만큼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새로운 그 앞날의 비전을 또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바울이 두 가지 목표가 나와요. 하나는 일단 마게도냐에 갔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장차 내가 로마를 방문하겠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이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에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앞을 보고 가는,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인생은 항상 앞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서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앞을 보고 가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이제 바울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요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기 은퇴예요. 공무원 정년이 60세인데 이제 일반
직장은 뭐 50대 은퇴도 많고 40대 은퇴도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 가까이 되는데 은퇴 이후에 30년, 40년을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은퇴했을 경우에 두 가지 이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지향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지위에 있었고 혹은 과거에 내가 이런 업적이 있다라고 하는 과거의 나의 어떤 것에 항상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현재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지향적인 것은 전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도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 많이 안 해요. 왕년에 뭐 어떤 사람이 뭘 해먹었는지 전혀 기억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 앞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과거지향적이 되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앞에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설계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가게 되면 개인적인 행복은 없어진다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표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상충된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있으면서 같이 행복을 느끼는 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를 보면은 그것이 개인 한 사람에게 목표를 향해 있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내가 헌신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찾아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불행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은퇴하신 후에 이제 삶의 방향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돈 없는 사람이죠. 돈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행복하게 보내리라. 또 한 부류는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생계에 매달려서 여전히 또 고생하고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항상 행복은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또 그 엄청난 기업의 회장님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또 이러한 우리의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찾아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복감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요즘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돈 중심으로 인생 설계를 하시면 안 돼요. 돈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삶의 목표부터 먼저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사실 뭐 큰 문제 없어요. 제일 쉬운 삶의 방법은 노숙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노숙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 편한 거예요. 사과 상자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 가서나 하고, 또, 이거 노숙자도 부지런하면 어디 가서든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음식 나오는데 다 미리 알아뒀다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삶의 의미,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인가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마게도냐 거쳐서 예루살렘 가고 또 앞으로 또 로마도 가겠다. 오늘 이러한 삶의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세운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유대인을 구제하는 일,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목표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흉년이 잦았고 또 굶주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그 일에 바울이 나섰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미리 마게도냐로 보냈는데 그것도 역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모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바울은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데마다 유대인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저 바울은 이단자다, 저 바울은 사기꾼이다, 혹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바울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은 복음을 위해서 큰 공로를 남긴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나왔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전파됐으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에게 빚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됐는데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주면은 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북한 동포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바울 같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미워할 만한 일이 있다면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굶어 죽는데도 무슨 강성대국이니 뭐니 하면서 또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또 도와주면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그냥 또 지들 마음대로 그냥 뻣뻣해가지고 그러지. 그런가 하면은 세계 역사를 거스려서 수많은 사람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도 수십만 명이 갇혀 있다고 인권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얄미운 짓을 골라 하는 이 정권 밑에
북한 동포들이 매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억지로라도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은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바다 건너 IT에도 돕자고 하는데 동족이 굶주리는 것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나쁜 짓을 할지라도 유대인에게 빚진 게 이방인이에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빚진 게 없느냐 하면 빚진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6.25 후에 평양에 있던 그 많은 교인들, 수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일리 내려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전투에 열의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교회들이 다 그 이북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에 우리도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항상 자기 동족 또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 구제는 또 교회 구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최초 교회는 성도 구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업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1차 대상자들이에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성직자를 비롯한 교회 직원들입니다. 또 객과 고아와 과부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 안에도 도움의 원칙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모든 생계에 대한 책임은 가족이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원칙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 여기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줘야 교회가 짐을 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런 말씀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가족과 친족이 모든 생활을 서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나 가족과 친족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는 4장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큰 의미에서 보면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평생 가족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별로 행복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공동체를 떠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구제 활동을 계속한 것은 그와 같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한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은 우리 국가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국가도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면에 가정의 붕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그래요. 각 가정이 구매력이 없으면 기업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경제가 건실하면 이 국가적으로도 이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독불장군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될 때 그 가족의 영적인 평안이 있고 또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한 삶의 비전이 결코 이것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다, 또 동족을 위한다, 우리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마음에 늘 가지시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서 늘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마 방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바울은 일찍부터 이 로마 제국의 수도,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믿으면 백성도 믿을 것 아닙니까? 이런 구상은 바울의 뜻이기보다도 이것은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탄원을 했는데 그건 바울이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황제 앞에 설 기회가 있다면 황제 앞에 한번 복음을 얘기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이어 뒤 후반부로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후에 직후에 체포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고 그래서 잡혀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건져서 보호를 하고 약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그가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당시로 보면은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했어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펠릭스, 또 총독 페스도, 또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사실은 신문 당하는 한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믿으시오라는 복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한번 복음을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먼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이 로마를 바라본 것이 바울의 비전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는 거쳐가는 것이고 바울이 더 멀리 바라보게 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최종 목표는 로마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남의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남이 복음을 전한 터 위에 내가 가서 위에다가 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지 황제 앞에 한번 서서 얘기해보고 잠깐 머물다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스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이 서반하러 가리라. 서반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입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바울의 목표는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겁니다. 당시 스페인은요, 우리가 말할 때는 땅끝입니다. 땅끝. 우리 저 남쪽에 가면 땅끝 마을 있잖아요. 이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땅끝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당대 이미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미 도달하려고 한 거예요. 상당히 원대한 목표죠. 로마 제국의 끝까지. 요즘 보면은 스페인 간다 그러면은 아주 낭만적인 꿈을 품습니다. 그 스페인 멋있지. 근데 바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자기 살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겠다, 그런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하루 이상의 설계를 할 수 없어요. 매미가 한여름철 며칠간 울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한여름 울고 나면 끝납니다. 그럼 인생은 뭡니까?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실 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여정의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금년에 우리 나이로 60이 됐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람이 이렇게 고개 넘어가는 게 좀 힘들다고 그래요. 40세, 50세, 60세 하는 이런 근데 이 고개 넘어가는 시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은 60부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과거의 무슨 업적이나 과거의 어떤 지위,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런 한 자리 했는데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비전들을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은 난 썩은 물고기구나, 지금 과거를 향해 떠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50대 60대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하는데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요, 형편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공부 끝났지. 뭐 공부가 끝나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든 표시가 뭐죠? 나이에 상관없이 늙었다는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것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삶의 표어가 뭐냐면 종전대로 하옵소서. 새 것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복잡하면 귀찮아요. 뭐 이렇게 귀찮은 게 있냐. 난 그래서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니 뭐게 나온 게 참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집에 열쇠 있잖아요, 열쇠. 이놈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 어르신들한테 참 그 불효하는 겁니다. 이게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가끔, 이거 누르는 순서가 있는데, 까먹고 나서요,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거 누르면,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뭔가 도전하는 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힘들더라도요, 고난을 각오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산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 바울이 이 연세에 또 당시로 보면은 가장 험난한 스페인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로 보면 무모한 도전이죠. 그래도 분명한 비전이에요. 자, 내가 로마도 가겠다. 하도 로마 가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바울이 사실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을 당했어요, 로마까지. 로마에 가서 몇 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잠깐 석방됐다가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지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만큼 당했으면 됐지 뭘 또 새롭게 도전을 합니까? 그래도 바울의 도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울의 삶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바울의 나아가는 길을 결코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누구도 그 삶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병이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사실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병이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삶의 비전을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고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신령한 능력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앞으로 뭐 더 할 일이 있겠나. 아니면 남은 인생 어영부영 보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이냐. 저는 요즘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 기독교 학교로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정륜동산을 주시고 이런 터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5단지 쪽에도 일성면 쪽에도 또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새로운 터전을 얻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렴풋이 잡히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설계도가 좀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요. 하나님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요. 가정을 위해서 설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설계하시고 하나님 주신 동족을 위해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앞에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목표를 주신지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요. 여러분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